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 많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뛰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이며 성령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 삶에는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너의 백성이 너를 고발해서 너를 죽게 했는데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믿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을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목적지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삶이 어둡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광명한 것처럼, 가슴이 뛰는 것처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둡고 내 삶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같이 있는 마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focus입니다. 눈의 초점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전부가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형통할 때뿐만 아니고 궁핍할 때도 그 삶에 매달려가지고 그 삶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소망의 사회적 꼭대기에 올라가고 재물이 풍족해지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칠 것 같죠. 집이 없다면 저희도 집이 없으니까 집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큰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많이 아쉽지만 눈이 어두우면, 그리고 눈이 밝으면 뭐라는 거? 원포커스라는 거예요. 나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내 삶이 궁핍할 때나 형통할 때나 나의 삶은 뭐라고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궁핍할 때도 자족할 거 배웠대요. 풍부할 때도 풍부한 조건 때문에 자족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자족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내 삶이 너무나 어둡고 내 삶이 너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눈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말씀한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깨달았느냐?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걸 깨달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7가지에 대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 그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깨달았대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정말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2절에 한 거예요.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소기업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 것 같다. 이거 뭐냐면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천국은?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 같이 살아야 돼. 천국을 깨달으면 천국의 서기관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7가지를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있고 마지막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농부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느 날 자라는 거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주인이요, 어째 가라지가 있습니까? 원수가 심었다, 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뽑을까요? 아니, 가라지 뽑다 알곡까지 뽑힐까 없는데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곳간에 넣고 그리고 불에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 아닙니까? 겨자씨 하늘에 떨어져서 너무나 작고 주어질 때 겨자 나무가 돼서 많은 새가 깃들이게 되고, 네 번째가 여자가 빵을 만들 때 그 서말이나 되는 곳 속에 누룩을 집어넣을 때 부푼 빵과 같다. 즉 뭡니까? 그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가 지난 이야기한 밭에 감춘 보화. 세상 사람들 밭주에 있는 그것도 보화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만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보화로 볼 수 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라. 다섯 번째는 귀한 극히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극히 귀한 장수로 보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종말 때 온 세상이 그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물.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물에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하나님이,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뭐예요? 행실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한 것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마지막 비유가 결론이잖아요. 즉 어떻게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하면서 가장 저주하고 너희 아비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한 그룹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저주하셨냐면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 중심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뭐 했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그들을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부터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르쳐서 자기들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누가 지옥 가게 했어요? 그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백성들조차도 지옥 가게 만든 게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을 깨달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서기관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고 뭐냐면 그런 서기관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의 서기관이 뭘 한다고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 딱 그렇게 말해요. 서기관 하는 게 뭐냐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거예요. 그럼 곳간이 뭘까요, 여러분? 곳간이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간.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옛것과 새것을 속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내놓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옛 것만으로도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삶에서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놓는 사람, 가르치고 해석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살아서 내놓는 사람.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입니다. 그럼 뭐의 핵심이요? 성경에서 우리가 뭘 꺼내내야 돼요? 옛 것과 새 것을 내 삶에서 꺼내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지상명령 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여러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천국, 구약에서 뭘 가르치는가? 옛것에서, 새것에서 뭘 가르치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내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계절의 여왕인 5월이라고. 너무 날이잖아. 그러면 사람들 어제 제가 사모에 데려다 주러 인천을 가는데 너무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월미도도 있고 강화도로 가는 사람 너무나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일 한번 빠진다고? 주님이 벼락을 내리니까.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주일 빠졌다고 주님이 벼락 내리는 거 좀 못 봤습니다. 근데 왜? 그게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의 생의 목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내오는 옛것이 무엇입니까? 옛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경전이 무엇이에요? 박 집사님 무엇입니까? 옛것이요? 옛언약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럼 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뭡니까? 십계명. 그 유대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보십시오. 구약에서 가르치는 게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가르치는 건 계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배웠던 것은 그들이 가르쳤던 건 십계명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 말씀처럼 614강 율법을 지키면 뭐 한다고 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얻는 길이 뭐냐면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구원 얻는 길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잘 이야기하는 전쟁에도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일이 무엇일까를 딱 규정했어요. 그래, 하루 안식일날 2,000보를 걸어가면 그게 일이라고 여겼어요. 2,000보가 어디서 나왔나 제가 딱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읽었잖아요.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해요? 2,000보 앞서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0보를 딱 걷고 나서 그 다음에 멈춥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날 죽으면 거기서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구약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3장에 율법으로 나는 완전한 자 딱 그래요. 율법으로 614가지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구약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구약에서 내와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자. 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구약이나 신약에서 행하라, 행하지 말라. 행하라고 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모든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행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두렵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봐.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게 해주는 걸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게 만드실까 봐. 율법을 준 목적이 우리가 잘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기록한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낙심하고 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너희가 어딜 가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꼴까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 더디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딱 그리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을 통하여 뭘 가르쳤어요? 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 대한 모든 걸 기록했다. 구약 성경이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준 목적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십계명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킵니까? 십계명 언약할 때 70명의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피를 뿌리고 언약했는데 그 다음에 가자 뭐였어요? 죄 졌잖아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장 누가복음 38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깨닫게 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구약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구원 주의 3일을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받게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에 기록된 게 뭘 기록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 십계명 지키라고 십계명 지켰다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을 지키거니와. 근데 이제 뭐래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모든 성이 있으면 자기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도요. 구약에 율법을 주신 목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옛것이.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아 알게 하려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0절 우리가 로마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고요. 십계명을 준 목적이 십계명 지켜라가 아니에요. 613가지 중에 행하라 하지 말라. 이 주신 목적은 행하라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고 너 행해. 그런데 뭐예요?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지고 태어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율법 말씀을 지켜서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행함은 무엇의 결과로 열매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행함이라고요. 내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구약의 율법의 몸.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 율법을 통해서 가정교사가 그 율법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면 그게 뭐예요? 행하라. 우리가 매일 넘어지잖아요. 저도 매일 넘어져. 행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행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해요. 우리 권사님하고 나머지는 다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때 주님 이게 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상고하는 게 구약에서 그것 때문에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를 이끌어요. 이것이 옛것에서 내와야 되는 서기관이에요. 구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를 알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행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로부터 뭘 얻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믿음 안에서 나온 사랑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에서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 말씀. 구약의 준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거, 그거 뭐냐? 재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서 사라를 팔아먹었는데도 하나님 뭐 주셨어요? 바로를 통해서 은과 금과 온갖 가축을 다 줘서 아브라함 거부가 된 게 바로를 통해서요. 와이프 팔아가지고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겨가지고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단 6년 동안 섬겼을 때 거부가 됐습니다. 라반과 외삼촌의 자녀들, 이종사촌들이 야곱을 시기할 질 6년 동안요 재물을 줬어요. 뭐 어떻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서 양들을 교배한다고 해서 거기서 검은 거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옵니까? 은혜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재물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재물 준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재물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잠언 8장 17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이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 내가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이걸 가르쳐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재물을 줘. 생명도 줘.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재물을 얻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잠언 다른 곳에 그러잖아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이거 원어로 보면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대상자를. 누구를 믿겠어요? 잠언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면케 되느니라. 재물이 죽을 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요. 그럼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얻었던 솔로몬은 다윗은 10만 달란트의 금을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진짜 부자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나 믿음의 조상들에게 준 이 물질적 풍요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은혜로 재물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하지 않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보배가 뭐예요? 재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밭에 감춘 보화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시대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최고로 치는 게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재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재물을 은혜로 줬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아브라함을 구원했습니까? 야복강에서 에서가 400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그 재물이 구원을 못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통로고 도구인 겁니다. 구약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그 구약의 보배인 재물 대신은 그리스도가 본체가 오셨을 때 신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가난하셨어요. 사도들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체가 가난했어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못합니까?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그들 고통 겪으면서도 로마 제국을 바꿨어요. 제물로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바꿨다니까요. 이 구약에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너 지킬 수 없어. 네가 이런 사람이야.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지켜서 훌륭한 사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인 게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죽으란 거예요. 죽고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그게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오게 합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 때나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행했던 모든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킨 그들에게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알잖아요. 새 언약이 신약 성경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새 언약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즉 우리 마음에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의 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7가지 천국의 모습,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천국,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곳간은 성경 말씀입니다. 집주인이잖아요. 천국, 마태복음의 7가지 천국의 비유에서 천국은 누굴 가르칩니까? 밭에 감춘 보화, 예수님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서기관. 그럼 새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해석한 천국에 대한 은혜의 해석인 마태복음의 13장의 7가지 천국의 모습이 새 것입니다.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에도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덤벌밭이니까 길가밭을 기경하고 내 안에 있는 돌을 건져내고 가시를 불태워서 뭐가 하자고요? 좋은 밭 돼서 열매 맺자. 그거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우리 밭이 뭐와 같다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길가밭이 있고 세상에 짓밟혀가지고, 세상의 재물에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래, 우리 삶의 길가밭과 내 안에 쓴뿌리 같은 돌짝밭과 세상의 재래와 염려 때문에 가시덤불로 자라지 못한 게 우리의 실존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어떻게 돼요? 좋은 밭에 떨어져요. 이 좋은 밭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밭이라고 한 거라니까요. 누가 좋은 밭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태어난 순간 아담의 육신을 통해서 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돼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뭐로 태어나요? 좋은 밭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좋은 밭 태어나서 내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인데, 그리스도가 씨로 내 삶에 그 안에 죽어져서 나를 좋은 밭 된 나에게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열매 맺게 하는, 이게 천국이란 뭐예요? 은혜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죽어서 좋은 밭 된 우리에게 열매를 맺었다고요. 근데 우리 열매 맺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저 다 잘 되고 축복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축복해요. 그게 열매 아니에요. 열매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잖아요. 우리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뭡니까? 가라지 같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제거해서 내 안에 알곡만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요 알곡으로 자라게 하는, 여기 열매 아닙니까? 겨자씨 하나, 겨자씨가 너무나 작아. 예수가 이렇게 너무 작게 왔어요. 보이지가 않아. 그 나라가. 그 죽어요. 그 큰 겨자나무가 돼 새들이 깃들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도 겨자 같아요. 천국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겨자씨로 와서 죽는 게 천국. 그리고 밀가루에 감춰진 누룩이 서마를 부풀게 하는 빵과 같다. 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이 보입니까?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천국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빵이 부풀게 해서, 빵은 목적이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밭에 감춘 포화, 그걸 발견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몰라요. 왜? 창세전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예수님이 자기 소유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람이 세상 속에 보화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서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해요? 진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뭔가 해서 진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 삶에 모래,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고통 겪게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진행, 눈물로 그 고통을 싸서 뭘 만들게 하시? 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는데, 주님, 전 주님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래요? 너는 좋은 물고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새 것은 뭐냐면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새 것에서 우리가 내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내 삶에 큰 힘없이 나타나는 것은 돌짝밭도 길가밭으로 가시더불로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의 나타나는 천국은 누룩 안에 죽어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처럼 작게 나와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서 죽는 거.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 깨달았느냐?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은 어떤 삶?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삶. 그것이 천국의 서기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집주인이 같아요. 그죠? 그럼 최초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천국의 집주인으로 오셔서 구약에서, 그리고 새롭게 말씀하신 천국 속에서 내오는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으로 천국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 그게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삶이잖아요.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니까요. 일곱 가지 비유 속에 있는 천국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사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인데,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좋은 밭이라고 해가지고 죽어서 그런 밭에게 열매 맺게 한 거예요. 알곡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감춘 보화를 보게 해서 어떤 열매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리스도를 사게 하는 거, 열매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고 내 부모님, 내 남편, 아내, 다른 성도의 모습 보면, 아니 저게 길가밭이, 저게 가시밭이, 돌짝밭이, 저게 무슨 성도야? 천국의 제자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썩어서. 예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볼 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좋은 밭이네? 근데 지금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가시덤불밭이야.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를 좋은 밭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날 그를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밭인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라니까요. 알고 가라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가라지와 알고의 가치 있잖아요. 주님이, 농부인 주님이 그 가라지를 뽑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라지를 알고 만드셨어요. 내가 가라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을 알곡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근데 우리 항상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왜 당신은 가라지 같아요? 우리는 가라지로만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서기관은 지금은 가라지 모습 것 같지만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알곡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입니다. 살아내는 거. 겨자씨와 누룩처럼 전체 부푼 그것 속에 내 형태가 주어지잖아요. 겨자도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썩어져서 내가 죽음으로 그 사람이 겨자나무로 자라잖아요. 빵이 다른 사람이 빵에 부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빵을 뜯어먹어서 예수님께 빵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 누가? 우리가요. 그게 옛것과 새것에서 천국을 내오는 삶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 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밭인 우리를 길가밭, 돌짝, 가시덤불밭을 지금 우리에게 씨앗이 스스로 죽으셔서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누룩되게 해가지고요, 안 보이게 만드세요. 우리 존재자를 죽여버린다니까요. 내가 못하니까 겨자씨같이 나를 가장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죽게 만든다니까요. 참 저도 이 설교하면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하고 나서 8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왜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괴로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살게 해서 고난의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고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라고요?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행함으로 한결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 내 안에는 죄밖에 없네요. 그것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최고의 사랑의 크라이막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다윗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일어날 때 내버려 두셨어요. 요압이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뭐였습니까? 최고 사령관이? 그 성에서 그러다가 뭐 했어요? 성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누굴 봤어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봤어요. 우리와는 전쟁에서 충성되게 지금 피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간호만 맞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임신하자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해서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나의 동료들이 전쟁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아가 편지를 써보내요. 그곳에 요압, 우리아를 전쟁 앞에 둬서 죽게 해. 자기 사형 선고를, 사형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아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합니까? 다윗이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 죄를 따지면 다윗이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지적받았을 때 그 율법으로 회개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지적을 받자 어떡합니까?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은 통행한 심령을 기뻐하시다. 그게 뭐냐면 아파하려요. 나는 뭔 지금이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 영광 받아요. 합한 자예요. 위대한 일 이루었기 때문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자기를 대적해 죽이려는 압살롬을 위해서 뭐합니까? 울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걸 살아낸 거예요. 40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걸 철저하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나는 일도 내 행위로 보탤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는 값없이 가는 것을 삶에서 깨달아 알아서 누구에게 가라고요? 요한복음 39절 그리스도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팀 본문 묵상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예요. 그 제목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 죽습니다. 그때 블레셋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나와. 사울이 죽자 이제 다윗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15세 때 위로 3명의 형이 군대 갔어요. 그리고 위로 4명의 형이 있고 다윗이 8번째잖아요. 그래서 20살부터 군대 갑니다. 15살 때예요. 아버지 이세 심부름 가서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 속에 그때 뭐합니까? 골리앗을 쳐부셔요. 그리고 5년 사이에 사울이 죽이면 천천히 다윗이 죽이자 만만이라고 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습니다. 근데 사울에 의해서 쫓겨서 10년 동안 뭐예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요. 그 10년 동안요. 사막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30살 될 때가 그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10년 동안 다윗 안에 있는 사울적 요소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다는 그 모든 것조차도 완전히 죽어져서 뭐 한 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때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세운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를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의 모습, 천국의 제재된 석유하는 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죽어서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누구만 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다른 사람으로 통한 고난 때문에 아니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은 것 같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 천국에 제조된 석유관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다윗에게 10년 동안 사막에서 도망자가 되고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살기 위해서 그가 침을 흘리면서 손뼉을 긁으면서 미친 짓 하면서 그는 뛰어나올 때 뭐랬어요? 내 영혼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 10년 동안 그걸 겪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좋은 밭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마지막 죽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내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할 때, 아니, 너는 좋은 물고기야.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그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들고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의 삶의 환경들, 미래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절망밖에 없다고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삶의 모든 것조차도 나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십자가의 삶을, 그 땅을, 고통의 땅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십시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최초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사신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합력하여서 내 삶에도 천국된 제자의 서기관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에 도래할 때 나의 삶의 밭에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먹고 살아나는 역사,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